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이 대지를 망쳐버리려고 길을 써봐도 이 대지 위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석유를 뿌린다든지 또 불로 태워가지고 그슬린다든지 아무리 수목을 다 짓밟은다 할지라도 항상 보면 봄이 되면 새싹이 돋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는 안식일이 지나야 부활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쉴 때는 쉬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 했을 수도 있죠. 이미 모든 일들을. 근데 우리 마음은 뭔가 안 하면은 불안하고 또 참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기도할 만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고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최초의 안식일은 원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감상하는 날이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고 그걸 보고 참 좋다. 그걸 감상하면서 기뻐하고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쫓겨 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쫓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어느 정도 주님이 이제 하실 일이다 라고 믿고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정말 안식일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벽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이 오기 전 금요일 날 저녁 6시면 안식일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장례 빨리 끝내고 이 여인들은 또 급히 가서 향품을 사서 준비를 합니다. 사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막 바쁘게 총독 관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덤 알아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데 2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 남은 또 짬 시간을 이용해서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확인해 놓고 표시를 해놓고 즉시로 가서 향품을 사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장례를 치르느라고 제대로 할 도리를 다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안식일을 꼭 참고 기다렸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찌 됐든 그 하루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새벽녘이 됐을 때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오전 해가 뜰 때, 그러니까 6시를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 예수님께 향품을 부어 드리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그 큰 돌을 누가 밀어줄 것인가. 장정 5-6명이 붙어야 그걸 밀을 수 있는 돌인데 몇몇 여인이 가면서 그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자, 이 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하나의 모델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누구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항상 끝까지 동행했고 또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앞장서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새벽 신앙 혹은 한 발 앞선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바로 이런 열심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또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오늘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새벽 신앙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새벽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꼭 1등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더 앞서 달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더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성취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구태의연한 우리의 자세가 있었다면 벗어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부활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이게 진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은 두 쪽 나도 변함없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조금 마태복음하고 좀 느낌이 틀립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냥 막 섬기고 봉사하고 잘해주고 또 막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 할 말 했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배짱을 튀기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말할 수 없지만 마가는 그 후자입니다. 많은 얘기를 다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필요한 얘기만 던지고 믿으려면 믿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배짱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한다면 더 많은 걸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신앙이라는 게 막 언제든지 얼레고 달래고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좀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처럼 당당하게 딱 할 말 했으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하라 하는 그런 우리의 담대함도 어떨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안 믿으면 네 손해고 믿으면 너한테 좋은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당당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인들이 가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빛난 옷을 입은 천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난 옷을 입고 막 특별한 어떤 막 기가 막힌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들의 오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반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고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그저 단순하게만 말했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 여인들은 너무나 기쁘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일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어요.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실 테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내가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고 그 말을 듣고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도망치듯 나와서 막 가는데 몇몇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정신도 없을 만큼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진짜 목격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 부활은 진짜야. 제발 좀 믿어줘 라고 말하기도 사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그의 몸은 원래 아담과 같은 몸이 아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부활하신 몸, 부활체다. 그 몸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뭔가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공을 들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식으로 어떤 지금의 몸과 다른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그냥 영혼이 살아났을 뿐 우리 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죽었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어. 나는 그 부분의 부활을 믿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몸의 부활인 거예요. 새로운 몸. 지금의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 속한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영의 몸, 그 신령한 몸,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얻을 때도 똑같은 그와 같은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잠잔다라는 것은 죽음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우리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호련히 우리도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러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을 다 그게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또 바라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 회의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에 부활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고생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방종과 또 삶의 쾌락을 쫓아가는 방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오늘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를 절제하여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신앙을 굳건히 잡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 소망 가운데 절제하며 또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고 절제가 필요할 때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